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몇 가지 또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자, 이들은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전에도 이제 주시기 전에도 죄를 지었죠.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제 계명이 있기 전에 죄는 자기 인간이 죄를 이제 양심을 통해서도 이게 죄를 깨닫게 됐지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어떤 거울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삶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기능과 같아요. 또 이제 뭐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온도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구나. 근데 오늘 이제 보면 이 밑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허물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을 이제 만약에 그 죄가 깨닫게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주변의 공동체를 통해 또 제사장을 통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 말씀을 또 우리가 늘 비춰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죄가 무엇인지, 이 신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또 말씀에 벗어났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이제 그거를 이제 속죄의 제사를 이제 드리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특징은 뭐냐면 속죄제는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예요. 왜 많이 드렸을까요? 굉장히 죄가 많이 우리 삶 안에 있으니까 늘 우리는 죄와 부딪혀 살게 되고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 죄에 아주 쩌들어 있는 사람이고 툭 치면 죄가 터져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뭐 뿔에 이제 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태우는 이 모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 제사와 비슷하다.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제사의 방법은 이제 비슷하지만 고기를 태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우죠. 네,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만 태웠는데 이제 속죄제는 뭐냐면 고기를 이제 태워서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이제 진영 바깥에 이제 이 성 안에 거룩한 곳이잖아요. 진영 바깥에서 이제 태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죄 덩어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 태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에서 태우게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또 다 태우게 하진 않는데 2가지 이제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5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마다 제물의 내용이 달랐어요. 3절을 이하 이렇게 쭉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흠없는 수송아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은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죄죠.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이방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는 큰 조롱거리가 되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큰 책임을 맡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교회적인 충격이 크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비난, 조롱들이 크고 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져 갔을 때 굉장한 어떤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되어지지만 그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심각한 거룩의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죄를 굉장히 하나님이 무겁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도 이제 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겠는데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게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전체가 죄를 범하는 것들,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종교도 대통합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그거는 뭐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짓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죄에서는 완전히 엄하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어나는 우리가 뭐 사회 여러 가지 모든 현상을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역대상에서도 이렇게 성전 짓고 났을 때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뭐 어떤 전염병이다 많은 일을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런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가 너무 큰 거거든요. 공동체 전체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빠져 있다든지 거짓 이단 사상에 물들었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죄는 그렇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리게 했고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 22절에 보면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보다 수염소는 좀 싼 거죠. 가격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도 지도자예요. 뒤에 27절에 이하에 보면 평민, 일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 또 흠없는 어린 양, 이제 암양으로 이제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순염소는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했고, 암염소 또는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게 좀 더 작은 것으로 이제 드리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제 일곱 번째, 이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게 했을 때 진영 밖으로 가서 이제 불사를 한 이 내용인데요. 이제 이 진영 밖에 불사를 했던 것은 아까 제가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또 제사장과 또 이 전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에 갔던 제사장에게는 이 나라 안에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워진 상징적인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은 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땅으로서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 안에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제물에다 안수를 해서 그 피가 이제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가는 것들,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는 것들이죠.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져 갔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갔잖아요. 전가되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고 그가 몸이 어떻게 돼요? 그게 불살라졌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태워지고 그 피가 완전히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사라지는 거죠. 또 하나 뭐 어떤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태를 가서 묻어버려 죄를 묻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진영 밖에서 죽었잖아요. 예루살렘 밖에서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 언덕에서 그의 십자가를 못 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당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지고 예루살렘 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가 그로 옮겨졌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단번의 속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동이 이제 진영 밖으로 멀리 나갔던 것처럼 동이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멀어졌고 우리의 그 붉은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양털처럼 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색조제의 제사를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 베드로가 그 물 세족식을 할 때 이제 너는 몸 이제 다시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뭐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죄에서 다시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는 제사는 이제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매일 삶 속에 드리는 회개의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늘 이런 것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것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회개와 감사는 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진영 밖으로 봐서 가지고 가서 죄를 묻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옮겨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죄를 우리의 삶에서 내쫓아야 돼요. 내 밖으로 내몰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방향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반복적인 죄 계속 무너지는 것들은 뭐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의 삶에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우리의 삶에 죄를 내 밖으로 내몰아야 된다. 누구로 힘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머물러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늘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